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약성서 5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러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다 죽어가는 건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힘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또 부활 꽃장식을 아름답게 손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수놓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플로리스트 옆에는 보조하는 이 보조 도우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비 장로님 되시는 우리 서인범 예비 장로님께서 또 유리창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우리 최 권사님은 최 예비 권사님은 또 바닥 청소며 또 11시까지 여기 벽에 있는 그 장식을 우리 또 권상혁 집사님 또 우리 이미경 전도사님께서 벽지를 이게 다 붙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칠하고 또 우리 청년들 오르간 이거 옮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오르간 옮기고 또 예배 준비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고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상처를 위해 그가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임재가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없는 유일한 이야기를 우리들 각 사람의 삶에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질구레한 일상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이 분주한 일상과 또 직장 출퇴근, 사업하느라, 장사하느라고, 또 손님들 비유 맞추느라고, 우리 애기 엄마는 애기 비유 맞추느라고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예, 돈 버는 것 몰두하고, 또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삶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며 거기에는 죽음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헷갈리기만 하던가요? 결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송합니다만 다 죽습니다. 허무하게 벌어놓은 돈, 집, 차, 또 사랑하는 이들 다 놔두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는 한 이 심장은 언젠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스톱해야지 그리고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손이 늘어집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폐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손을 놓을 때지요. 죽음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죽음은 지상에서 가장 민주적이다.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다. 인류의 사망률은 전 세계가 똑같다. 사람마다 한 번은 죽는다. 시편 89편 48절에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자기의 몸이 부자유스럽든지 뭐 왕성한 청년이든지 상관없다. 전도서 8장 8절에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은 없으며 천재도 가난한 자도 죽는 날을 이기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죽고 케네디도 죽었습니다. 전두환도 죽었습니다. 노무현도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수 현미 씨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1초에 대략 2명이 죽습니다. 1시간에 6천 명 이상 죽습니다. 매일 15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매년 5,700만 명이 죽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사망자는 680만 명입니다. 결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당연히 뭘 하더라도 죽습니다. 최후의 명의가 수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도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온갖 약을 복용하고 몸에 좋은 온갖 약초를 먹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술도 많이 먹지 않고 담배는 안 피우면 그러면 삶의 질은 조금 개선될지언정 죽음의 필연성은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기운 빠지게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비 교주처럼 야 이렇게 죽으니 어차피 죽을 거 우리 함께 다 같이 죽읍시다 그렇게 권면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제1장 첫 문장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아니 첫 문장의 첫 단어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아니 첫 단어의 그 첫 회개에 불과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의 가장 맨 앞부분 제일 처음 1장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우리가 방금 시작한 것과 같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약속입니다. 금요일 십자가 처형 후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눈부신 부활의 2000년 전에 그 아침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 달력으로 금요일 한 6시경부터 다음 날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다음 날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기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처형자들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서 죽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으로 우주의 호흡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아무도 부활을 예견할 자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을 걱정했습니다. 귀찮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정에 보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소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몹시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저주했더라. 사랑하던 그 요한은 십자가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부활을 예상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자기 이름이 붙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릴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의 동조자, 예수의 공범, 아무개 이렇게 쓸까 봐 말이죠. 금요일 저녁 이후로 원수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 했습니다. 돌의 무게는 대략 한 2톤 정도 아주 큰 돌입니다. 그런데 공깃돌 나르듯이 옮겨버리고 그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되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정신도 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할 때 어디 정신이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히 계획이 있었습니까? 얼떨결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떨결에 폭풍우처럼 막 몰아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파수꾼들과 무덤을 보러 온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죽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어둠 권세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음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눈은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희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키던 자들은 이 무기력하게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지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강하고 위대하심에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로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두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마태가 기록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에게르테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요, 깨우다라는 어근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묘지에서 사용하기엔 이상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묘지를 잠드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에게르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에게르테이가 농담이라면, 혹시 거짓말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었던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잠자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요, 졸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요, 무감각한 어떤 상태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요, 곤란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만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것도 아니요,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여기를 보라, 나다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땅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떠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빵을 직접 떼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 정원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평범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상처를 도마가 만져봤을 때에 그의 손이 유령처럼 만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휙휙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못자국에 손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셨습니다. 이제 그 몸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부활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는 육체의 부활이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부활하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사신다면 꿈속에 나타나는 조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추억 속에 계시는 그냥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 마음속에 계시지만 육체는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난 순교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하늘의 중심, 정말 우주의 가장 거룩한 곳에 그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시고 뼈와 살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관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하신 것을 우리의 여러분의 몸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불멸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은 서론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시작만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혼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그 박동은 생을 멈춥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른 세계로 전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 놀라운 발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의 질에 대해 개선을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별되시며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뭘 발견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평화롭게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맡겼으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당신의 죽음도 이기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당신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함께 통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긴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직 세상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나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혼자 죽음을 맞겠죠. 외롭게, 두렵게. 저는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식을 많이 참석했거든요. 숨 멎는 그 순간도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잠들듯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도할 목자가 없고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들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시지요? 가지고 있는 것 결국 다 남기고 갈 텐데.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날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이런 예화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얘기입니다. 자신의 장례를 계획했는데 장례식에 두 나팔수를 준비하게 했죠. 이제 성바울 대성당에서 한 명이 나팔수가 나팔을 부릅니다. 이것은 연결식에 사용하는 곡입니다. 하루를 마지막을 알릴 때 나오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수가 전혀 연결식의 곡적과는 완전히 다른 환희의 노래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는 곡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지만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묘지는 우리가 살아나도록 부름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암울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분을 맞이할 통로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위기가 아니고 전환점일 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구덩이가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환희의 나팔을 부릅시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살려주리라 믿습니다. 그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덤도 비우실 것입니다. 무덤을 흔드는 하나님이 다른 무덤들도 흔들 것입니다. 에게르테이,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부활하신 이날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통로가 되어 저 천국으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